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2쪽, 53쪽, 또 5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명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가르치신 복음이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복음을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며 긴박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 없이 딱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만 딱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족보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따로 지칭하지 않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쓴 글로 시작부터 특이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간결하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설명, 구차한 설명,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분명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은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로는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며 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죽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생동감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절 이후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적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귀신들의 쫓겨남이라는 주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나라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통치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도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야기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초반부에 온 갈릴리 사방에서 모든 명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이 언급된 것은 뭐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마가는 이러한 일련의 언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분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 본문이 16절부터 20절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곧 그물과 품꾼과 가족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나병 환자처럼 아무런 치유를 기대할 수도 없는, 또 아무런 사람의 인정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죠.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내지 말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불러 죄인이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누구를 부르시느냐?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죄인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혼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인이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어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무런 대책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교훈에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유대인의 모임 장소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에 나오는 성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당은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납비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교육과 결혼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도 어디였느냐? 회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 유대인 납비나 율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랐던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르침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우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또 내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있듯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분의 권위,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악한 세력에 굴복시키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명하시자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들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즉각적으로 제압해서 굴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뭐냐?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그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능력의 하나님 나라는 사탄을 모두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해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곧 열병이 떠나고 그녀는 온전히 회복되게 되죠.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녀가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데려온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과 그들을 구원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죄인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죄인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즉시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물질적, 부유함 등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미움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에 임하시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억눌린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치유가 있고 우리들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함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우리들이 순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임의 감화 감동 같으심의 역사가 복음으로 인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